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통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통치를 받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고, 그 성령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수많은 수모를 겪고 아픔을 겪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삶을 형통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이루어놓고 성공하고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머리가 된다면, 지체가 머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계속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근본이시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그분은 통치자로 계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인간이 교주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인간 교주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들의 교주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이 역사하고 인간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생존이 가능하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 그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새싹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에 눌러 있는 그곳에서는 절대 새싹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을 드러내줄 때 거기에 다시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또 우리는 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므로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침례를 통해서 그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가,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어버린 것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그 침례를 통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하늘의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전부 다 사단 역사에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는 땅의 것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온 목적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찾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만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찾아지는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겠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각자에게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통치, 그것은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통치,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은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분별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땅의 것은 죽게 되고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단의 속임수에 끊임없이 우리가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생명싸개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한평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하면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날마다 분초마다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모여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거기만 다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이 또 스데반의 그 순교 인물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흩어버려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방 땅끝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바르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신서를 보내서 그 교회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가는 길을 점검해서 바른 목적지를 향할 수 있도록 수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우리가 영광 중에 있지 않지만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고 때로는 수치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을 합수고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분초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목적들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이 좋아도 그것을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운을 해줘도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췄고 하나님 안에 감췄고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지금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인생으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문은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마지막이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절망될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끌림 받는다면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원수마귀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세력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